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뜻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태어나서부터 어떤 뭐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또 싸운다는 것은 승리가 있죠. 승리가 하느냐 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밖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승리를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이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적을 두고 계십니다. 왜 우리 옆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적들을 두고 계시는가? 그건 답이 있어요. 성경에.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누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잡고 사람을 잡고 이웃을 잡지만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 두려울 때 그냥 숨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세상에 살다 보니 두려운 게 많아요. 이 두려움과 점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적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맞죠? 예. 주 안에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벗어나면 위험해요.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영혼은 사람은 살아도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위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이런 방법으로 피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전경이었어요. 그건 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 안에가 있고 주 안에서 그 해결할 답을 줬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그렇죠. 무엇이 있겠죠? 예,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이기는 거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나라는 존재,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최고의 적은 나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에서 어떤 그 경쟁을 찾아서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나를 먼저 이겨야 돼요. 나를. 예, 성공에 비춰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만, 예, 자존심, 그렇죠? 자만, 이기심, 그리고 시기, 질투,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야, 나. 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다. 너의 모습이다. 이것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첫째로 해결해야 할 것, 첫째로 이겨야 할 것, 첫째로 승리할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네, 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교만, 자존심,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정말 무서운 것들이 아주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전부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해방이 되겠어요. 이길 것은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를 이기는 방법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단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절대 죽으려고 하잖아요. 교만이 최고고요, 자존심이 최고고, 예? 이기심이 최고고, 시기 질투, 이걸 아주 그냥 기술을 부려요. 그런데 이거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바로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거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것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라 나도 죽을 테니 함께 죽자. 그래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걸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긴다면, 바울처럼 들은 대로 실천해서 이것만 이긴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승리가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에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음으로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흐려지고 거기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생명이라고 성경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임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뭔가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고 있어요. 말만 집사고 권사고 안습사고 목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냐?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것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 사명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낮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자신을 낮추면 지는 걸로 생각해요. 경쟁에서 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자신을 낮춰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승리이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절대 자신을 높여놓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짝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높여준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많이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높여요. 절대적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고는 절대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춤이라는 것은, 그 섬김이라는 것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섬기게 뭐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종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 뜻은 바로 섬겨라는 뜻이지. 종이 되지 않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섬기는 게 사명인데 섬기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무슨 사명을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내려와라. 낮은 자리에 내려와라. 그래야 섬길 사람이 보이고 섬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섬기는 그 자체가 사명이고, 그 자체의 희생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낮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 그건 바로 희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고, 예, 그렇잖아요. 바로 희생이 섬깁니다. 낮춰지는 그 자리에서 섬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 일이라고는 세상 일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받은 그런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었던 다윗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3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을 갑자기 가난하게 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부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가난하게 하더니 또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으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기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무엇으로 교제하십니까? 좋은 곳으로만 교제한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이겨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수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며 기도하여야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일할 시간을 준 것은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래로 금년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이기게 하신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멘.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행복, 이기지 못하면 불행.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대요. 세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인간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적으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죠? 교회를 대적합니다. 인간적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바로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 거친 세상에 와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서요, 얼마나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대적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그런데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올려서 못을 박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담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했더니, 그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더니 부활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보내신 그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일단 그 성령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주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세상이지만 주 안에 들어와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나를 향해서 무엇을 공격해 오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라. 그것이, 그런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악함을 알 수 없으면 절대 선한 것을 알 수가 없고, 밤이 없으면 낮이 없습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낮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악을 모르면 절대 선을 몰라요. 악을 모르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에 우리에게 늘 선한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알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 믿음으로도 자신을 이겨라. 이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라. 우리 주님은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그렇죠? 바울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승리를 했어요. 몸에 가시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되어도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나의 그 고난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가시가 찔림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아픔에도 하나님을 찬송을 못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를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피하면 승리인 줄 알아요. 아직까지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승리를 했어요. 그것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사자가 다니엘을 향해서 덮쳐올 때 입을 막은 것. 우리가 오늘날 많은 고난들이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그 고난의 환난의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승리했음을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봤던 다윗.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찬송보다 더 찬송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이유는 이런 찬양을 못해서 그래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에서도 찬양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받는 찬양은 어려움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기쁠 때 찬양하는 것도 받으셨지만 어려움에도 희생이 됨에도 손해가 됨에도 몸이 고통에 오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유가 있고 그래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겨우 이기면은 그저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대요. 무엇을? 세상을. 세상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세상에 다 담아놨어요. 세상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얼마나 세상은 화려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주 안에 벗어나면은 세상은 두려운 존재.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 공격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해진 이유는 공격이 세면 셀수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와서 그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의 입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가 되는 것. 그 보호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가 얻는 자체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을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그것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면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가 말한 것은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느냐? 너희를 왜 소명하셨느냐?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께서는 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로 믿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는 몰라요.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그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명이라고 하면서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해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랑이니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사모하죠. 막연하게 글자만 알아가지고 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간대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천국이 좋은 걸 알면서도 천국 가는 방법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주셨는데 절차를 주셨는데 순서를 주셨는데 뛰어넘어서 천국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 가지. 그렇게 같으면 성경 볼 필요도 없고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응? 항상 우리에게 주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듣게 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내는 것이야. 사랑이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너 자신을 이겨라고 외치시는지, 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하는지, 이런 뜻을 알아야 뜻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형제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생명이라니까, 생명.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코로나를 뿌리치면서 이 장소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생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지. 생명이 뭔지를 알고 와야지. 기도를 해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남에 따라서 하는 것 전혀 틀려요.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깨달아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고 보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 원리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또 보면은 기도도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는 기도야. 기도하는 사람이 형제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 못해요. 예.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사랑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왕에 사랑하는 거 뜻을 알고 해야지. 이 형제 사랑이 생명으로 옮겨가는구나. 생명으로 옮겨가는.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12 제자를 소명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셨구나.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지어주셨구나. 그 원리를 알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에도 기도할 수 있고 좋은 일에도 찬송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찬서요,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것은 복음을 위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냄새, 세상을 이기게 하신 냄새, 사망을 이기게 하신 냄새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냄새에 따라서 굉장히 음식의 맛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는 냄새가 틀려요. 맛있는 음식.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이기게 하신 그 냄새야말로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깨달아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의 냄새를 주신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냄새 얼마나 좋은 냄새예요. 이런 냄새 많이 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기게 하시는 냄새 엄청난 냄새입니다. 세상에 음식은 맛있는 냄새 그 한 끼로 넘어가지만 이 냄새는 영원한 냄새, 영원한 냄새. 영원한 냄새. 예, 우리 영혼을 적시는 냄새, 예, 영혼을 움직이는 냄새. 예, 정말 사망을 이기는 냄새야말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인지를 몰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냄새를 풍기지 못해서 그들이 못 봤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 얼마나 좋은 냄새인지 몰라요. 그것이 향기래, 향기. 그래서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면은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대.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만 향기가 아니라 못 받는 그 사망에 가는 사람 앞에서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나가야 사망인지 생명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망이 확인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확인된다. 예? 바로 그걸 아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냄새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냄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걸 향기라고 하고 냄새라고 해요. 내가 풍기는 냄새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그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고 가정이고 또한 그 성도라는 것, 그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자랑할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자랑, 성령 자랑, 말씀 자랑, 모든 걸 자랑, 은혜 자랑, 믿음 자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걸 향기로 풍긴다는 거예요. 그 향기에 매치되면 다 그 향기에 따라서 교회까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그렇게 좋아. 나비도 벌도 꽃의 향기를 맡고 그 꽃에 다가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예. 방배 일대로 그냥 완전히 아주 그 냄새로 아주 가득 차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사명이다.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저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승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먼저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지. 네, 나를 꼭 이겨야 돼요. 쉽게 보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적은 나야. 네?
한번 보세요. 금년에 지난 한 해 동안 갈등이 있었던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한 것은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하고 흥정하는 거야. 누구하고 은혜 받은 것하고 세상 것하고 성령 것하고 흥정하는 거야. 갈등. 근데 지혜가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면 끝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승리하면 다행인데 결국은 넘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의 원수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전부 내 문제. 절대 그 원천지는 납니다. 나에서 나가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온 천하도 별거 아니에요. 생명을 알면 온 천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소중해요. 내 생명.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천하가 아니라 어떤 조그마한 것만 줘도 아마 바꿀 거예요. 자기 믿음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좋았으면요, 세상 것하고 절대 그렇게 바꾸잖아요. 바꾸지요. 그런데 안 바꿔 세상 거. 생명을 다하면서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망을 이겨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완전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야죠.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얘기했으며